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믿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들과 같으시니 그가 바로 몸의 뜻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힘을 다하시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오셔서 이나 인자하셨으나 병거리 없이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여 하시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주체를 사랑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말씀이 있는 법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공경으로 하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군가를 만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가지는지 공부나 자유이나 교회로부터 교회로 받을 줄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와 몸으로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그 관계를 설명하고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까지 실천하고 또 적용하여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지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했더니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데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가라고 했더니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5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했더니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어서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피를 흘려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했더니 29절 말씀에 이렇게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키워나가듯이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건강 잘 챙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좋은 거 먹어서 내 몸이 다른 병균으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바꾸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는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했더니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 했더니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하는 것에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했더니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2절 앞절 말씀,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복종하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지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했더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교회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니까 그 둘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 오늘 우리 본문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했더니 일방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이 편도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표시로, 양방향의 표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자녀는 순종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멸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교로 양육하고 또 종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상전은 그를 위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냐 했더니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그 나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어디로까지 확장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부의 관계로 확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 서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까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 직장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부의 관계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적용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적용하라고요? 서로 사랑의 관계로 적용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종에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전제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전제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냐더니 경외함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없는 복종은 진정한 복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이 아주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그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현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겉으로는 남편의 말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남편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늘 그 아내를 두드려 패거든요. 자녀를 두드려 패거든요. 그러니까 공고심에 질려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그 남편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쯤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송혜교를 만났죠. 그리고 송혜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앞에서는 웃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쯤 내가 이 남편의 그 그늘에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를 궁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아내의 그 경외심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일방적으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아내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바로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느끼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보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 있더니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열심을 내라고요? 아내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아내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절과 29절을 말씀하셨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또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아내를 향하여서 폭언할 수 없죠. 그 아내를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 여인이 당하였던 것처럼 그 남편이 아내인 현남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내에게 행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해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해를 행하는 일을 남편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확한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한쪽이 한쪽을 해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자기를 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고일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조현병, 극심한 조현병과 그리고 또 이제 자해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병원을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던 이 친구 상담에 함께 이제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했더니 엄마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것이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여서 결혼하였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남편의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관심이 있고 가정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의 일과 자기가 어떤 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녀는 이 가정이 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그랬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해외여행 간 곳에서 무엇을 봤냐 했더니 즐겁고 기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늘 부모가 싸우는 모습만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내를 향하여서 폭언하는 모습,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드는 모습, 그 모습만 보고 자라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느냐? 이 큰아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강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 했더니 어머니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부하느냐? 어머니를 그냥 말로 거부하면 어머니가 그 거부를 넘어서서 다가오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자해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두렵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부부는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기에게 복종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서로 사랑하듯이 부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몸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종처럼 부리면 자기도 종이 되고, 아내를 여왕처럼 받들면 자기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부부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영역이 어디로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냐 했더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까지 나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 자녀가 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에게 복받는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이제까지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모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 부모를 순종하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그 존재의 가치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복과 다스림의 그 존재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냐 했더니 그냥 피조물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녀를 잘 길러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자녀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녀가 그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6장 3절 말씀인데요.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짧은 말씀, 6장 3절의 말씀은 짧게 느껴지지만 실상
이 말씀은 너무나 크고 놀란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왜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냐 했더니 이 6장 3절의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 10계명, 5번째 계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 계명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장 3절 말씀은 보시면은 10계명 중에 빠져있는 말씀도 있고 더하여져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있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있어요. 6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즉 여호와께서 준이라고 하는 이 한정적인 공간을 어떻게 지금 6장 3절에서 넓혀주고 있더니 무한의 공간으로 넓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덧붙여진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되고 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졌어요. 이때 내가 잘되고 라고 하는 말의 시제는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더니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히브리식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식의 시제는 무슨 시제냐면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알 수 없는 미래로까지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했더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마음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서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신 말씀은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가르쳐야 할 때 가르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엊그제 이 금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어 천재인 아이가 나왔어요. 이 언어 천재인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했더니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편안함으로 만들어진 아이였더라고요. 코로나 시즌에 아이가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는 좀 더 편하다는 핑계로 그냥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던져준 거예요. 유튜브를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배운 게 영어를 배웠나 봐요. 그러니까 영어를 익히게 되고 러시아어를 익히게 되고 다른 언어를 익히게 되고 근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사회성이 무너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폭력적인 언어와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진단을 받게 됐는데 어떤 진단을 받게 됐냐면 결핍성 자폐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가 했더니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의 말씀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지금 무엇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했더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르치는 것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역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로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직장의 영역에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인과 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지만 요즘의 관계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렇게 바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지요. 피고용인은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했더니 6장 5절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고용인에게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노동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닮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말인 것이죠.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데요. 어떤 태도가 있냐 했더니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성실함을 가진 사람, 사명감을 가진 사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기쁨으로 일한다. 기쁨으로 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일하고 뒤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명감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인은 그 피고용인의 그 사랑을 받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위협을 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 당시에 이 상종과 종의 관계는 상전이 종을 죽여도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즉 종의 생명이 좌지우지되어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당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부리면서 상전이 뭘 하겠습니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종에게 무엇을 행했더니 공간 협박했다. 너 제대로 안 하면 나는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왜 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 위에 너희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위의 상전 아래에 너희들은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임을 깨닫게 된다면 너희는 그들을 향해서 위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고용인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위협을 그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제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부부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 직장생활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전체적인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었더니 나 개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서 우리 주의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면 그 자라남의 삶의 모습을 어디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직장의 관계로까지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존경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부부의 관계가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우리 일대수의 관계가 그 관계로까지 확장되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곳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이 팬텀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조동아 시인의 시를 가곡으로 만든 노래를 이 사중청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될 때 우리가 부부의 관계로 그리고 또 부자의 관계로 우리 삶의 인터넷의 관계로 확장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꽃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어야만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의 일상으로 삶으로까지 영역 확장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서 지탄의 목소리로 손가락질을 합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1시간 좋은 옷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교회 주차장에서 서로 싸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 사랑의 모습입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충만하셨다면 나의 삶은 나의 일상으로 나의 가정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커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제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우리 헤어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꽃밭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